네, 오늘 말씀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가복음 32번째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하고 와이프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네, 잘생기고 예쁘다는 것.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이겠지만 결혼을 늦게 했다는 것이 저희의 공통점입니다. 결혼 후에 저희들은 결혼이 늦어다 보니까 생기는 공통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결혼인가, 무엇이 좋은 결혼과 건강한 가정의 모습인가에 대해 수많은 정보와 노하우를 듣고 공부하고 아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막상 결혼은 늦어졌는데 그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도리어 더 좋은 가정, 그리고 더 건강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고, 또 주위에 많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공부에 대한 필요성과 지식과 어떤 노하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와이프는 주로 책을 통해서 그러한 노하우를 배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 와이프가 아내가 가지고 온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수많은 책을 보면서 이 친구가 참 공부를 많이 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 결혼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들과 상담을 해주면서 건강한 결혼의 조건, 그리고 무엇이 좋은 결혼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도 저도 실제로 결혼이 늦어지고 주위의 친구들에게 늦어지고 또 그런 공부를 하게 되니까 주위의 친구들에게 무엇이 좋은 결혼이고 또 연애인가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많은 상담을 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지는 않았지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피해야 돼, 이런 문제 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좋은 결혼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갖추어야 돼 라고 하는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막상 하고 보니까 저와 아내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수많은 정보와 지식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에서는 우리가 피해야 한다고 하는 문제들이 결혼 초기에 어김없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주위에 그 많은 케이스를 보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도 했고 조언도 해왔는데, 그래서 결혼을 위해 꽤 오랜 시간 준비해 왔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에 저나 아내 모두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복잡한 문제와 결혼과 가정을 포함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노하우와 지식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가정인가에 대한 지식은 많았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행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꼭 결혼 생활뿐만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다 나은 삶을 향한 많은 지식을 익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쌓이게 되는 경험과 노하우는 분명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 우리 삶에 귀중한 그 답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곧 성숙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에 빠지지 않고 해결하고 풀기 위한 많은 노하우와 지식을 알고 있고 질문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청년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한 청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은 매우 건실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삭개오와 같은 이들과 달리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당하게 그 재물을 얻거나 혹은 그 재물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들을 말씀하셨을 때 그는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잘 지켰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옳았고 또 세상을 의롭게 살아가기 위한, 의미 있게 살기 위한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숙했던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떠난 후에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놀란 것을 보면 그가 실제로 좋은 사람으로서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훌륭한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이 청년의 질문은 내가 이와 같은 많은 일을 하였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은 어떻게 하여야 얻는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청년이 정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어쩌면 선하다 알려진 예수님과의 친분을 맺는 것과 또 그로 말미암는 그분으로부터의 인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정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 때문이었는지 혹은 자신의 완전함을 자랑하고자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지킨 이 청년에게 영생을 위해서는 너가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너 이것은 몰랐지? 너가 모든 것은 알고 있지만 너 이것은 몰랐지? 이것도 알아야 돼. 이것도 갖추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율법을 다 잘 지켰지, 그런데 자선이 모자라는구나, 이 부분이 너가 마지막으로 지켜야 하는 조건이구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대학 입학을 위해 만드는 포트폴리오에 너는 SAT 점수는 좋은데 사회봉사 활동이 부족해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이라면 사실 그 건실했던 청년이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았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선을 더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셨다면 그것을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던 이 청년에게 그렇게 큰 충격이 되었을 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진 재산이 문제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것은 성경에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로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그와 같이 부자로서 제자의 길을 걸었던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 이 본문 말씀을 담고 있는 큰 이야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그저 물질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계시거나 어떤 영생을 얻기 위한 한 가지 또 하나의 조건과 지식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자들이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간 그 청년을 보고 베드로는 자신들은 주님을 위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노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제자들은 그 청년과 다르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이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보다 더 앞서 나가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의 마지막을 맺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의 결론을 여기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될 자가 뒤바뀌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먼저 된 자란 분명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란 아마도 그 근심을 띠고 간 부자 청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겠죠. 이 말은 사실은 자신들은 그 청년과 달리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조건 삼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결국 재산이 아니라 방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신 것은 도리어 그 영생을 얻기 위해 많은 조건들을 충족시키려고 분주하게 살아왔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아직 갖추지 못한 어떤 것이 있거나 세속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서의 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의 방향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오직 한 가지는 많은 헌신이거나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들,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파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란 먼저는 그가 가진 재물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재물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의지했던 것들이자 그것이 없어지면 자신의 삶이 무너질 것이라고 여기며 애써왔던 삶의 태도까지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인정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관심과 명예일 수도 있고 심지어 헌신을 통한 자기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삶을 또한 채울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지식들과 그 의지했던 것들과 이야기들과 그 모든 애씀들을 팔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 파는 것은 또한 예수님을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팔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이것은 사실 내가 의지하던 너의 구원자들을 팔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로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가능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입니다. 목회자에게 이런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적어도 돈이 필요할 때, 돈이 궁할 때만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신에 목회자들의 가장 큰 욕망 중에 하나는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드러날 때는 바로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게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 안 될 때 도리어 돈이나 다른 것들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게 되는 그러한 덫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저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저의 구원자가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그 욕망이 좌절된 것처럼 보일 때 제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를 직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런 삶에서 정말 구원은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기대고 있고 섬기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 말씀대로 다 팔고 주님을 모시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헌신과 같은 좋은 것들로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그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두려움은 낙타만큼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선을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것을 다 파는 것,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에 키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증언한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을 바라보고 자랑했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분명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고 간 청년의 모습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영생을 얻는 데 성공한 자리에 있었고 그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기록을 남김으로써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그 청년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거나 분노하시기보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그 청년의 실패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구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청년이 근심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쓰인 헬라어 단어 루페오입니다. 이 루페오의 쓰임과 의미에 대해 가장 잘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요 다른 하나는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세상 속에서 문제를 피하기 위한 지식과 노하우를 만들어냅니다. 바울은 그러나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갔다고 하는데 쓰인 큰 근심하다의 의미를 가진 루페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아무 근심 없이 자신들의 헌신을 자랑하고 있고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거꾸로 그 청년은 말씀 가운데 그가 원하는 선함을 얻기 위해 살았던 자신의 태도와 방향을 근심함으로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회개를 얻고 반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근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이끌었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전히 많은 것을 하고는 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계속해서 많은 것을 하고도 한 가지를 하지 않는 올무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근심했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표현입니다.
여기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근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에 바로 앞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며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세상 근심으로 말미암는 노하우로 성숙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알아가며 거기서 자녀임을 배워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방법은 세상이 가지는 근심은 내가 고아웠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지식과 그것에 따른 노하우를 찾아가는 근심이라면, 자녀들의 근심은 아버지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아버지를 배워가는 근심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그것이 무엇이든 인정이든 사랑이든 자랑이든 그것을 얻기 위해 분주하게 살아오는 그러한 근심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분주하게 채우는 것, 그래서 마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고 나머지 한 가지를 더 채우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라, 그렇게 나를 사라 말씀하시는,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길 가운데 우리의 길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기억하며 다 팔아가며 주님 앞에 서게 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요함이 바로 우리가 한 가지 가지지 못한 부족한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부요함이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고 얻어온 지식과 지혜와 또 그로 말미암아 얻어진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그것을 다 팔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심하며 돌아간 이 청년처럼 우리가 다 비울 수 없는 것처럼 볼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